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또 오후 예배로 저희들 부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집사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어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 강습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정말 저 높은 곳까지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학생회 예배 때 실수 아닌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제 강습회를 했는데 4가지 부분에서 제가 점수를 매겼는데 이렇게 1등이 레크레이션이고 2등이 점심이었고 그리고 3등이 강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순간 생각했는 게 강도사가 목사님 강의를 제일 끝으로 미라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레크레이션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 점심 벌써 다 드셨으니까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천지 창조 이후 가장 큰 사건이요 인간 역사에 있어서 대변혁의 사건이었던 노아 대홍수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은 노아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류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온 인류가 타락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떠나간 가인의 후예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초기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까지 점차 가인의 후손들과 연합함으로써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물로 인류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항상 공존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인류를 구속할 여자의 후손의 씨로 주신 셋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경건하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란 일찍이 하나님을 떠나감으로써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을 말씀합니다. 결국 셋과 가인 두 계열의 사람들은 그 신분과 삶의 양식이 전혀 달랐지만 태초부터 노아 홍수가 있기까지 세상에서 줄곧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노아 시대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불경건한 자녀들과 결합하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는 누구든지 아내를 더 많이 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질서를 파괴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이나 신앙과는 상관이 없이 외적인 미모만을 쫓는 세상의 불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한 것입니다. 즉 셋 계열의 남자들은 동일한 셋 계열에서 아내를 찾는 대신 자신들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외적인 미모에만 치우친 나머지 불경건한 가인의 후예에서 딸들을 택하여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셋 계열의 남자들은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을 모르는 불경건한 여인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여호와 신앙 보존과 확산을 저해한 타락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본절의 언급은 단순히 그들의 통혼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은 셋 계열의 사람들과 불경건한 가인 계열의 사람들을 각각 나타내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경건한 셋 계열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연합하며 영을 쫓아 생활하지 아니하고 가인 계열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부패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세속적인 삶을 살았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3절에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한 사실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셋 계열 사람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세상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성도들은 셋의 영적 자손들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가인의 영적 자손들로서 이 세상의 삶으로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그의 삶의 양식이나 신분이 전혀 다른 두 세력, 곧 영에 속한 사람들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세상에서는 영에 속한 세력과 육에 속한 세력 간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신분과 삶의 양상이 전혀 다른 두 세력이 공존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즉 두 세력은 서로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결코 중단 없는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복음을 전거하여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영적 전투의 승리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속합니다. 반면 성도들이 불신자들의 박해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믿음을 버리는 것은 영적 전투에서의 패배이며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에서의 패배는 영원한 멸망을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미혹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뻗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의 신앙이 가라지인지 곡식인지를 잘 분별해서 가라지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루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곡식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곡식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더욱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항상 영적 경계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죽기까지 악의 세력과 싸워 믿음을 지킴으로써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며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내밀한 것까지 다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흔히 꿰뚫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면 그 내부까지도 흔히 알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악한 생각이나 뜻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일일이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선악간에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당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사실에 대하여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실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의 죄로 인해 침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침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촉발시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인간 외의 모든 짐승까지도 함께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 죄와 무관한 짐승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범죄에 대한 심판이 짐승들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은 창조 목적과 원리상 인간에게 자연계에 대하여 그 주권성과 대표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연계를 대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즉 인간의 범죄의 결과 자연계도 인간과 동일하게 고통 가운데 처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연계를 대표하며 자연계 또한 인간에게 예속되어 있음을 뚜렷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은 본문에서도 범죄한 인간과 동일하게 짐승들도 멸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시고 당신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물들을 썰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창조물들을 다 썰어버리실 만큼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절대 거저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마저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신 사실로 잘 입증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은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범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죄를 지을 때 두근거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마음도 습관적으로 죄악을 행하면 마음이 무뎌져서 양심에 하인 맞은 상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감각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런던에 살고 있는 4살짜리 어린 한 소녀가 잘못 넘어지는 바람에 그만 손목을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엄마에게 손목을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보세요, 엄마, 내 손목이 참 이상하게 구부러졌어요. 그러나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고통을 느끼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6살이 되었을 때 소녀의 부모는 자신들의 딸이 쩔뚝거리며 걷고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병원에서는 넓적다리에 금이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큰 부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녀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소녀는 14살이 되었고 이제는 놀다가 손목이 부러지거나 다리에 금이 갈 만큼 부주의한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따금 손등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 자국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상처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고통에 완전히 무감각했던 것입니다. 내과 전문의들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소녀의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병은 오늘날 갱글리 뉴로파디라는 무감각적이라고 부르는 치명적이고 무성형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욱 치명적이고 위험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무감각증이라는 병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 병에 걸린 자들을 가리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양심에 하인 맞은 자들이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것처럼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은 패역함 가운데 죄를 행하며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 그 심성이 부패한 인간은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성이 부패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를 짓는 데 빠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대의 절제와 인내로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범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속히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며 진노의 심판을 시행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서라는 표현은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에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 시작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심판은 멸망당할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종말의 모습이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임해서 성결케 하고 다음에 학대될 것이라는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불신 세상과 함께하자 인류의 타락의 역사가 더 가속화되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어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당신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무시하고 세상과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6장 6절에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교사 강습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수련회 때 학생들이 부흥회에 참석하면은 그 학생들 중에 분명히 죄를 많이 짓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아니면 무슨 많은 잘못들을 한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강사 목사님께서 회개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정작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선생님들이 두 손 들고 막 울면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그 선생님들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죄 지은 그 죄를 학생들 앞에서 있으면 솔직히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면서 두 손 들고 울면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든 우리가 말씀 앞에 끼어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악과 불의와 만연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제가 집에서 TV를 한 번씩 보는데 TV를 한 번씩 보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저보다 나이가 다 많으시는데 특히 남자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몇 분 빼놓고는 이렇게 몇 분 빼놓고는 전부 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데 이렇게 제가 TV를 보다 보면은 무슨 감동적이거나 뭐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제가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러면은 예솔이가 보면서 엄마 아빠 울어 이래요. 그러면 제가 좀 민망해서 이렇게 눈물을 훔치면서 TV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은혜 받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또 제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래 강도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TV를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이래 제 자신이 처근하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나도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기 계시는 여기 장로님들 지사님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데 공감이 가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노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했던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이 간영했던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대홍수로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당신의 구속사역을 이어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까닭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까지 노아가 보여준 의로운 행동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즉 노아는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태 속에도 여호와 신앙과 도덕적 의로움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만 본다면 노아는 그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결코 그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자기 스스로 어떠한 선행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악만 행하다가 그대로 멸망할 뿐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타락하고 부패한 세태 속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갖고 도덕적으로도 의로움을 보일 수 있었던 것 역시 방금 이야기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 아래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그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누구도 스스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며 결국 구원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죄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의나 행위를 자랑하거나 그 의와 구원으로 인해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우리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 본래부터 더 의롭거나 잘났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의 의를 찬양하며 우리를 택하여 의롭게 하신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서나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욱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의 모습이 바로 노아의 때의 세상의 모습과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가 노아의 때에 비해서 더 의롭고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녕 이 세상은 말세의 끝에 와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에 짓던 그 죄악들보다 지금 짓고 있는 죄들이 더 다양하고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악한 세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어두움은 짙어지나 새벽이 가까이 오듯이 세상이 더욱 악하여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매우 임박해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 경건한 삶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만이 우리는 노아 대홍수 당시 구원받은 노아 및 그의 가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세의 때에 저희들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을 버리고 질투나 시기하지 않게 하시며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며 주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